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일일이 남아 삼았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입혔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슴 속에 날마다 일일이 남아 삼았다니 미치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시오며 생명을 받았사오며 그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사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동서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주님은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순종했을 때 사람으로서 최초로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3절에 보면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일을 할 수 있다. 희생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인 만큼 이 식사로 올라갈 때 보시면 진달래 꽃이 활짝 폈습니다. 또 작년에 심어놨던 그 매화나무인가요? 권사님 그 작년에 심은 게 매화인가요? 매화가 아주 빨갛게 식당 위에 빨갛게 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보세요. 지금 겨울에 이 싹들이 트지 않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새순이 활짝 펴서 꽃을 활짝 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 같이 느껴졌던 이 나무가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읍시다. 부활의 소망을 받읍시다. 부활의 소망을 받읍시다. 부활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 복이 여러분 신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를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0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순자 집사님 여기 일찍 나오셔서 따님 나오셨어요? 따님 저 부엌에 갔어요. 요즘에 딸이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어머니 신앙하니까요. 딸이 교회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효도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 어머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지만 너희들이 이제 내 어머니 모셔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4번째 음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시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순간이에요. 왜? 그 순간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어야, 그 버림의 순간이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버림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나가서 5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셨어요. 사명을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쫓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흠모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활 앞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엄연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다 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칠 같은 어둠이 옵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맡겼던 담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책임을 맡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소리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구약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에서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온 뜻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직적인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수평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누기 통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어느 목사님은 지금 아기가 넷이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싶다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드리기로 해요. 개척계 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세 분 나눠드리기로 하고 또 이 80 넘으신 독거노인들 두 분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 또 나눠주게 됩니다. 뭐냐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섬김의 달란트를 받아서 그래. 섬김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섬김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의 섬김입니다. 복이 와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주에도 감자 심는데 다 동참하셔서 감자 처음 심어버리신 분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같이 갔습니다. 어디를?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어디를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 전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뭐 같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떠는 수지가 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무덤에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돌이 제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돌이 아닌데 그 돌이 제껴진 그리고 무덤 속에 있어야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럼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심히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왜? 정상적이지가 않다 말이죠. 지금 무덤에 가서 확인했는데 확인한 결과 무덤은 열려있죠. 그 속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죠.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심히 무서워 죽은 자같이 되더라. 저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자, 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앞서 행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남이 한 뒤에 하면은 은혜도 그만큼 적어요. 그런데 남이 하기 전에 앞서 하니까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까지 가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합니다. 섬김도 내가 먼저, 전도도 내가 먼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 목적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성경에 이미 수없이 예고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얼마나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을 봤더니 무슨 무덤이 됐다고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건 다 모슬렘 지역입니다. 모슬렘들에게 선교를 합니다. 그때 모슬렘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와서 기독교와 모슬렘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함메스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함메스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다 모함메스는 이 땅에서 역사 속에 왔다가 죽어서 무덤을 남겼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는 우리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하메도 무덤이 있습니다. 시신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빈무덤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빈무덤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모함에서 섬기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부활하신 것입니다. 빈무덤이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빈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내려가서 보시면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라 평안하게 하시는 여자들이 나가 그 말을 붙였던 경배하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부활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라.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 많습니다. 무서운 일 많습니다. 지금 IS요원들 보세요. 저 행동하는 거 보세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무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첫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참 좋은 인사입니다. 저는 글을 쓸 때마다 말미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하라.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평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한 주간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이 정상적이에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하면 벌써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한 주만 예배를 빠져도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말씀이 그 신령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평안하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로마 선교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걸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네 패스, 네 사람씩 그렇게 교대하면서 지켰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옥에서부터 끌어내는 성령 역사 아니고는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계속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95개 조항을 놓고 그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부교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인데 성령이 충만했던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완성을 해나갑니다. 조빙길 역시 칼빈 역시 그랬습니다. 칼빈은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26살 때에 기독교
대강요를 쓰는데 책이 26권이나 됩니다. 26권. 그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글을 쓰다가 막 피도 토하고 글을 쓰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나가는 기독교 강요를 26살 때 써나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세군 자손을 묘하는데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구세군을 창시하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아프리카 대륙에 검은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 아프리카 가서 평생 선교하며 삽니다.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화목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서화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한 분이 그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서 한양에서부터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만나서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송사 문제 있는 거, 우리 교회 어려움 있는 거 다 듣고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도왔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내가 문자 전자신문에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안양에서부터 돕겠다고 오신 분이 주변에서요. 참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돕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요. 1차, 2차, 3차 벌게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그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그 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영영 장님, 이 파킨슨병으로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요. 그 이런 시간 한 2시간을 정문에서 지키고 이 정원정 선생님 80이 넘으신 나이에 뒤에서 피켓을 계시고 우리 김정일 자매님 이 보도문을 다 작성해서 모든 사람이 알리는지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수의도 해보니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몇 번 연습을 하셨는지 두 분의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춘천에서 파주에서 먼 길에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동참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현장에 없었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롭게 동참했던 성도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에 선교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또 필리핀 선교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5, 60명 되는 성도가 그 일을 한 것을 보면서 다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에게도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서화목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시며 평안하뇨 물어보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24시간 40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초대교회 역사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보세요.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 어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또 설교하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안전병이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동서 화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고난이 현장에 있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보지 않는 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 거기 가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있다가 너를 만나주마.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혼권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 사명,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목격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가서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시간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입니다. 어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